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꾸 연기하면 더 은혜 받는 더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뺏기고, 우리가 일본 사람 나라 뺏겼던 것처럼 나라를 뺏기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숨어서 왜? 미디안 사람한테 들통이 나면 다 뺏기니까,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지금 조심스럽게 몰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걸리면 다 뺏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숨어서 조심스럽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말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뭐요? 큰 용사?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라도 뺏기고 지금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지금 그냥 먹고 살라고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라를 뺏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막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자가 맞은 걸 확인하고 이제 순종해서 그 미디안을 12만 5천을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 자, 질문하면 답 나오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요 아니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랬는데 큰 용사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지금 숨어서 벌벌 떨면서 그거 밀타작하고 앉았는데 무슨 큰 용사에 다 뺏겨가지고 용사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용사 아니야.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문에도 아주 적은 자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자입니다. 지금 숨어서 뻘뻘 떨면서 그냥 그 먹고 살라고 이러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뭐냐? 기드온 자신은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나와 여러분들 다 약한 면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 여러분들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하도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더 심했지. 그냥 껐뜨다 보니 병신 같은 놈, 예? 천치 같은 놈, 거기다가 또 맹맹이 콧구녕 같은 놈. 어른이나 맹맹이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 맹맹이 콧구녕 같은 놈. 그래서 나는 늘 은연중에 내가 진짜 못났다, 참 못났다, 못생겼다, 그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커서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부족함이 있더만.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이 설교를 만들어 가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해, 부족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 네? 다 부족해. 여러분 그냥 알아듣기 쉽게 빨리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총장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이게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지 전혀 부족함이 없으면 왜 바보라고 그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고 끝날 때까지도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참 무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무능하다고. 근데 무능한 데가 있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는 약간 바보 같은 데가 있고 하나는 약간 무능한 데가 있어. 그러면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도화지 대통령은 아니고 동네 반장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용사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용사같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써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도 그 말을 써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진짜 간증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기대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서 커오면서 시간이 가면 이 나이를 먹었는데 옛날보다 더 용기가 더 생겼어. 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허물이 많다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 안 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 다 내가 일일이 다 안 따져봐도 부족한 데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용사처럼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원의 역사예요. 기도원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깡패 중에 깡패고 진짜 악한 사람인데 다윗 설교를 듣더니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듣더니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큰 용사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 위축하지 말고, 너무 연약함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설교 제목 띄워주시죠. 이 제목이 전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인들의 질문을 내가 모아서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하와이에 있을까? 에? 어디에 있을까? 신천지에 있을까?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귀한 걸 하나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무리 여러분 눈으로 천국이 어딜까? 그래서 천국을 눈으로 여기가 천국일까? 자, 크게 좁혀가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가자는 얘기야. 생각하며 듣자는 얘기야. 나라가 지금 현재 내가 알기에 200개가 넘는데 천국 같은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도 200개쯤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정치, 군사, 교육, 문화 전 세계에 1등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국이. 밑자 들어가. 그래도 모르면 일러줄게. 국자도 들어가. 미국이야, 미국. 별 소리를 다 해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1등 가는 나라야. 야, 미국은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 확실하고, 미국은 경제가 1위고 군사가 1위고,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코도 크고, 미국이 천국일 거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미국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미국도 저도 이제 다행히 그래도 미국까지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미국을 가서 보니까 천국 아니야. 천국 아니야. 천국 아닙니다. 소련도 아니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소련, 중국은 더더군다나 막 사람을 막 죽이는 나라니까. 더더군다나 아니고, 어디도 전 세계에 천국은 없습니다. 나라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경치 좋은 곳, 그걸 천국으로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녀요. 거기가 천국일라나, 거기가 천인데, 내가 물론 여행을 전 세계 다 다닌 건 아니지만 하와이도 가보니까 천국 아니야. 천국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천국이 없어. 그냥 좀 좋은 것 뿐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면 천국 같은 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막 빌딩을 짓고 작품을 만들고 시설 좋게 만들어서 여기가 천국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라는 것은 천국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든지 더 좋은 집을 만들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더 편리한 것들을 만들고 뭐 약을 만들어서 천국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늘 속아서 살아.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 없어요.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지,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 천국을 집착해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건 뭐 이 4층에서 잠깐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이뻤는데 아주 이뻐졌더래. 만났는데 너무 이뻐졌더래. 그래 얘가 어떻게 이뻐졌나 그랬더니 잘 알아봤더니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뻐졌는데 하나 걱정이 있대. 왜? 아기를 낳으면 다른 애가 나오려고 싶어서. 그 일리가 있는 얘기겠다. 응? 일리가 있는 얘기겠다. 그러나 아무리 성형해도 천국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듣기에 성형수술을 수십 번 하고 돈이 몇 억을 들어 했는데도 마음에 참 평안이 안 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저 막연하게 환상을 쫓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천국의 주인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과 함께할 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너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천국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 사람들이 천국을 어디서 찾느냐? 종교에서 천국을 찾아요. 종교. 기독교가 천국이 있으려나? 기독교에 가면? 불교에 가면 천국이 있으려나? 유교에 가면 천국이 있으려나? 회교에 가면 천국이 있으려나? 다들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이단들은 요새 이제 많이 요새 신천지는 자기들한테 와야 천국이 있다고 그래. 거기에 천국이 있다. 딴 데는 없다고 그래. 도드림교회는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것만 분별해도 여러분 속지 않아요. 신천지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만희가 있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가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자꾸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때요? 그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 눈이 보기에 괜찮을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면에는 제일 떨어져요. 눈으로 보는 걸. 나는 더군다나 또 가운 입지도 않고 천주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 정복을 다 입고 막 모자 쓰고, 에? 지팡이 딱 짚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할 때 보면은 참 거룩해 보여요. 연기가 퐁퐁 나올 때 뭐 될 것 같아. 또 스님들 스님 복장하고 전부 딱 앉아 있으면 야, 뭐가 될 것 같아. 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다, 불교에 있다, 유교에 있다, 회교에 있다가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가 진리가 아닌 외적인 것이 사로잡히면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그 전에 우리 지금 이 교회 아니고 그 전에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불교 대학까지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막 진리를 찾아서 책도 많이 읽고 심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진짜 불자가 되고 해탈의 경지를 바란다면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정진하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고 그 무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속세와 인연을 다 끊고 과감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추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잘했다. 자, 여러분, 그 분의 얘기처럼 불교를 계속 심취하면 진짜 다 인연을 끊고 깊이 들어가서 깨우침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불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야. 내가 가끔 불교에서 스님 중에 최고의 지도자고 인정을 받는 성철 스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그 진리를 추구했는고 하니 덕도 눕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8년을 보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대단한 분이다. 또 철조망을 치고 자꾸 사람들 접근하면은 흔들리니까 철조망을 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고기나 이런 건 일체 드시지 않고, 그런데도 마지막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왜? 그분은 정말 대단히 귀한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고가 하지만 정말 죄를 다 없고 죄 없이 무아의 상태에 가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100% 그분이 그 말 한마디를 존경합니다. 불자가 된다는 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일반 불교, 그래서 산에서 이 시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불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가르쳐. 왜?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은 불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원래 불상도 없는 건데 그거 없이 하다가는 어려우니까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자가 되기 위해서 그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아유 참 행복하게 사셨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야. 삼강오륜을 중심해서 정말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 심효살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돌아가시면 6년이야. 망한데 망해. 그러니까 도를 가르칠 뿐이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가히가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어. 그래 종교가 자꾸 그 경지에 못 들어가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회교가 여러분, 회교율법이 대단합니다. 왜 회교에 테러범이 많이 나오냐?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그래. 순교자. 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걸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순교, 우리가 테러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거기에. 이 교회 생활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해하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사람들 불쌍해. 매일 교회 와 살고, 예?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은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이 세상으로 살기 어려워. 왜? 또 상과 살기 엎어져서 기도하고 교회 신앙생활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전혀 아니요.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 보세요. 유럽 교회. 옛날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0년이 아니야 200년 300년에서 건물 전원 건물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관광지야. 관광지. 옛날 그 돈을 많이 들이고 희생을 하고 수백 년 동안 진 건물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 건물 잘 지었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교회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 아니야.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새벽에 밤늦게까지들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천국 아니야. 괴롭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려면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뭐 건물이 좋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뭐 다양한 걸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 목회를 오래 이제 50년 이상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제 교회 건물 관심 없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관심 없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관심 없어. 목사님 그래도 교회 좀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관심 없어.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 삼으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자, 자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서 세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천주교회를 가도 정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믿어 나의 주로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성모 마리아를 믿으려고 그러고 또 성현들 그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주교냐가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 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지. 그랬더니 그 사람 머리 좋더라고요. 그러면 구원 없네요. 왜? 거기 가면 예수보다는 이만희가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 종교의 이론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좀 특이한 건 이 교회 운영에 일체 여러분 신경 쓰지 마. 네. 교회 헌금 내는 것도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전혀 아니에요. 종교가 타락하면 자꾸 돈과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저기 이것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의 원리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천국은 나 혼자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해도 나 혼자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고 천국은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러면 언제 천국이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인데 우리 영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영, 혼, 몸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셔야 그 인생이 큰 은혜의 세계로,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다른 거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믿고 시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거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들어가면, 근데 참 쉽지 않지만 바울은 재판을 받는데도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지금 재판 중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찬양 울고불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 불러.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냐?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좀 당당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아내가 혼은 인격, 지정의 인격, 어떤 사람은 양심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인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 거창하게 했다고 그게 행복해요. 왜? 결혼식 끝나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운 천국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재벌인데,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 다 알 수 있는 재벌인데,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사장님, 회장님 언제가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존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둘이 라면 끓여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아무 부담 없이 웃으면서 먹는 라면 맛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이 엄청 막 대단한 호텔에서 대단한 음식을 놓고 어떤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을 때 거기는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웃기더라고요. 나는 라면 자주 먹어요. 난 라면 자주 먹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오래된 일인데 이 국수를 둘이 먹으려고 삶았는데 그 삶는 동안에 사람이 5명이 더 왔죠. 4명. 그게 6명이 됐어. 둘이 먹으려고 삶았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해요? 바가지 갖다 물 좀 더 부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그래, 그냥 멀떡한 국수를 둘이 먹을 걸 6명이 먹었어. 재미있었을까 없었을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잊어버리질 않아. 목사님 그때 그 국수 먹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렇게 대접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못한 분이 가장 비싼 걸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 제발 그러지 마. 에? 그럼 어떡합니까? 라면 삶어. 라면 삶고. 제가 안 편해. 왜 안 편해? 좀 한번 먹어보자고. 안 편한가, 편한가. 그 대신 계란만 넣어줘. 응? 물 좀 많이 붓고. 다 먹고 나면 좋다고 그래요. 응? 좋다고 그래. 사람이 얼마나 멋진 장소에서 얼마나 비싼 걸 먹느냐가 아니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돈에 신경을 써. 먹는 것도 비싼 거, 입는 것도 비싼 거 뭐요? 5,000원짜리 입으면 참. 이것도 제 생각이나 재밌어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좀 몸매가 받쳐줘. 에? 내가 좀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난전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샀어. 그걸 입고 딱 교회 왔다. 어떤 교인이 보더니 미쳐 그 옷에. 에? 야, 어떻게 이런 옷이 있냐? 에? 나한테 팔아라. 내가 10만 원 줄게. 아니라고 이거 10만 원.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10만 원 줄게 팔으라고. 얼마나 웃겨. 웃지도 않네. 이 정도 하면 좀 웃어야지. 응?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00원에 산 걸 10만 원에 팔 수는 없고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산 거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가져가라. 10,000원에. 그러면 그렇게 이 옷이 좋아 보이면 10,000원에 가져가라. 그래 10,000원에 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때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앙 요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개인주의. 참 개인이 만족이 돼야, 개인이 좋아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는 막 다 큰일 났다는 게 뭐예요? 인구 절벽. 아니 세상에 시골 같은데 서울에 고등학교가 없어져야 된대. 애를 안 낳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하나씩 만들어요.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한번. 애 낳는 게 애국이야. 지금 이제 최고의 애국이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해야 천국이 되는 거지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살 때. 이것도 지금 제가 이 한빛교회 처음 왔을 때 사방 7장과 8장과 방 한 칸에 5명이 꼭 째가지고 잘 때가 있었어요. 하나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전부 거기서 있을 때 나름대로의 정이 있고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나빠지는 가운데 보면 옛날에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다 밥도 그냥 양푼에다 해가지고 다 같이 먹고, 지금은 전부 따로 국밥. 방도 따로, 스마트폰도 따로, 심지어는 TV도 따로. 응?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긴 한데 점점 외로워져요.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오면 뭐 벽이 싫은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집에 앉아서 배 깔고 TV 틀으면 다 나오는데 교회 뭐 하러 가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함석건지 중심으로 무교회주의,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교회는 뭐예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서로 인정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자꾸 나 편리해, 나 좋은 대로 그냥 왔다가 얼른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똑같아. 왜 가족이 필요해요? 함께. 제가 보기에는 날 대통령 시켜줄 리는 없지만 사실은 지금 빨리 할 일이 1인 가족보다는 3명, 4명이 함께 사는 걸 국가에서 연구해서 함께 사는. 교회도 여러분 혼자 다녀서는 믿음 안 자랍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함께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 편리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분, 물이 60% 70%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과 함께 할 때 편한 거 아니? 자연과 함께 할 때 몸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쉼이 오고 힘이 솟고 어지간한 병은 떨어집니다. 이 자연인들 있죠? 실패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산속 깊이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상처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다 지금은 좋다고. 왜?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육신은 자연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권력이 아니에요. 천국은 돈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이지만 천국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몸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휴식하면서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천국이신 주님을 모시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원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날지어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